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아멘. 오늘은 남겨진 여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 그 룻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남겨진 두 여인들 우리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3, 9, 27 그죠? 66권이죠. 그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어요. 아시죠? 뭘까요? 룻기하고 에스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요. 반은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을 주시고 반은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딱 66권 중에 두 권만 우리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왕위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룻기는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해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거든요.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이고 또 이 룻기의 내용은 너무 평범하기만 한데 바로 이 책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룻은 남편을 잃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다로 돌아온 과부인데 그가 운 좋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단순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게 그게 이 룻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뭐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룻기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룻기서가 이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된 그 책들을 보게 되면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사기하고 이 사무엘 상하는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는 12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자그마치 350년이나 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 상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자그마치 80년 동안 그들의 업적과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예요. 아니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개되어 있는 그런 성경 말씀 중간에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너무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룻기라고 하는 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그 속에 들어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분명히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너무나 평범한 이 이방 여인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그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사람이 나오미하고 루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두 명의 여자예요. 여인들.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루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바로 그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신실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룻기서는 참으로 비극 가운데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장로들이 다 죽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하나님을 잘 믿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된 그런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때가 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흉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흉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이런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더 이상 흉년으로 살 수 없게 되니까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된 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가정이 이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고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시작인 것이죠. 이제 이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서 갔지만 뜻밖의 이 나오미는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이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그 남편인 엘리멜렉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우자를 잃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이 상상이 되세요? 그런 어려움을 이 나오미가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갔는데 바로 그 땅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바로 그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믿음이 굉장하겠죠. 아니, 그런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참 좋은 이름을 받고 귀한 이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거란 말이죠. 과연 엘리멜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멜렉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흉년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다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갔단 말이죠. 사실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이 엘리멜렉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살 곳이 바로 유다거든요. 근데 그 땅을 떠났어요. 똑같은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 환경을 따라서 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자신에게 있는 두 아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또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유대이니까 유다의 여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여자를. 그렇죠?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여인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이들은 유다 땅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압 땅에서 정착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치 당시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던 그 모습과 너무도 똑같아요. 누가 뭐래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었고 이제 이들이 그 땅에 거한 지도 12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역경이 이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남편을 잃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나오미 가운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남편이 죽은 것도 정말 망연자실하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큰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의 이 이름이 이제 드디어 진정 하나님이 이 가정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제 믿음과 신앙의 가정을 다시금 세우고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런 환경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완전할 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잠수밖에 못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죠? 양평 어디에 무슨 개울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잘못하다가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제가 수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막 숨이 넘어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발버둥 칠 때 도와주려고 그러면 둘 다 죽는데요. 구하는 사람들. 왜요? 힘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꾸 버티려고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죽는데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거의 죽게 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건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오면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을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이 나오미의 눈도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희미했던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쩌면 멀리했던 그런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모압에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자리,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이 나오미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록 많은 것을 잃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가정,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얻을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틀리겠지만 저는 이 탕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라고 믿어요. 바로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탕자가 내린 결론, 그 결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우리가 서운해하고 그런 감정이 있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 망가졌어요.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죠.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것,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행복과 기쁨이 주님 안에서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금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결단하는 순간 그 믿음의 가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바로 나오미의 그 모습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다 깨어서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가정을 살리는,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어머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사는 길이 분명히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 이제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이 나오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죠. 이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그것은 뭡니까? 이 두 아들이 죽고 남겨진 이방인 며느리들. 바로 오르바와 룻이죠.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나이가 창창하잖아요. 젊잖아요. 이 모압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앞으로 있잖아요. 근데 만일 이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때요? 이방인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시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로 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안 따라와도 되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삶을 찾아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대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어떻습니까? 한사코 그것을 반대해요. 말죠. 자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음의 그 모습을 이제 나오미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어머니에게 한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이라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루키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와, 정말 이 룻의 고백이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있지 않아요? 이 룻은 계속해서 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6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여러분, 이 많은 고백, 6번의 이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저는 이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마지막 고백이라 생각이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모압 사람이란 말이죠. 모압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그런 여인이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러분,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정확히 언제 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모압 땅에 거주해서 산 지가 몇 년 됐다고요? 10년쯤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의 결혼 생활이 최대 몇 년? 기껏해야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아니면 maybe 더 짧을 수도 있어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길어야 10년이란 말이죠. 왜요?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룻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일입니까? 고생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올 때는 maybe 갖고 있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편도 잃고 그 두 아들도 잃게 되면서 과연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고백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만큼 이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룻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고 봐요. 비록 이방 여인이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 롯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은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쓰임받는 방법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그 공로가 쌓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이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기를 원하고 나만 그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살 때 비로소 하늘의 그런 놀라운 길이 우리 삶에 활짝 열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우리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나오미와 루시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그냥 평범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삶의 공경도 있지만 우리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오미와 룻처럼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분명히 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혈통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으셨다. 그만큼 여러분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도 정말 나오미와 룻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정말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정말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비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또 룻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채워져서 정말 더욱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일주일도 정말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